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말씀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의 능력을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써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 제사는 동물의 피로 매년 반복해서 드리지만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까지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피였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저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15절 중반 말씀을 보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게 속량하려고 죽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분명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꺼내놓기가 너무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 또 아픔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미래와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들은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첫 언약도 동물의 피였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 또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말씀 보면 모세에 의하여 율법도 피로써 의하여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말씀에 나타난 피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방금 저희들이 읽은 22절 마지막 말씀 부분에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였거나 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 실상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마지막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사랑의 방법 그리고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의 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른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들은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의지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른 이 피를 위해 우리 영혼을 적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인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었으며 또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된 자녀로서 언제 어디선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